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 대학 첫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또 코로나를 인하여 오랫동안 캠퍼스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대면 수업으로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는 그런 대학생 청년들, 또 3월 학교 새로운 반을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는 우리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이 중요한 새로운 삶을 앞두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번 학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이번 학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젊은이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청년들이 이번 학기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20절, 21절 그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청년들이 비가 오니까 많이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잠시 살아갈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재력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소중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현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창세전의 이야기에서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나 편안함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지위든 소유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어떤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삶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안정하고 그래서 나에게 안정도 주시고 편안한 삶도 주시고 이렇게 이 땅의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느 한순간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될 문제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캠퍼스 생활도 시작되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시작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리석은 삶, 성경에는 헛된 행실에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저는 풀려난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고 해방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영적인 세계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오늘 살았던 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어제 아침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았다. 우리가 어리석은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들로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런 헛된 행실, 어리석은 삶에서 대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러면 우리를 대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이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창세전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진 자다 이 말입니다. 미리 알려진 자가 말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가 아니라 미리 창세전에 우리의 대속물을 위하여 미리 정하여 주셨던 그분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시공간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얘기를 하느냐면 미리 아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미리 아심,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심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순종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존재다. 이렇게 너희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위하여 선택된 자들, 성령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참 중요한 건 그들에게 찾아오는 현재의 고통도 중요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중요했고 그들의 삶에 부딪히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좀 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기도 이렇게 했지만 일단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현재 수없는 문제들을 겪고 수없는 일들 앞에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에베소서는 창세 전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미리 아심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고 성령의 순종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도록 되어진 사람들인데,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로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리 정하여 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리신 바 되시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원문에는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바였는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느냐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나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보다 여기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졌던 분이 말세에 세상 끝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그만 이 세상의 평가 앞에서 너 어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 사람인지,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여기 20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어떤 분이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던 분이 이 말세에, 그분은 뭡니까?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인데,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미 창세전부터 정해주셨던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니 너희를 위하여 이 말세에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는 창세 전부터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미리 정해지신 분이신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속하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나타나다라는 말은 계시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그래서 원래 요한 복음에 보면 요한 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선택되어진,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순종함을 입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정해져 주셨던 분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세상에는 수없는 길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고 아버지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고 또 이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대학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그것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소망이 있고 이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의 소유든 실력이든 대학이든 그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 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대속의 제물로 정해 놓으셨고 또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서 어떤 대학을 다니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떠하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고 수없는 죄를 짓고 넘어졌던 사람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수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수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창세전에 정하여 주셨던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의 말세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고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의 반석이 되어지는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실력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셨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말세에 나타나셨다.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바로 그 그리스도는 너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너희 소망의 근거가 되는 분이다. 우리는 믿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지만 그 소망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소망한다. 나는 이런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그 소망에 사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이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고
미리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 정해도 두셨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고 바로 그 아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 너희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제 아침에 우리를 헛된 삶에서 해방시킨 대속 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요. 그래서 청년이든 학생이든 노인이든 대학생이든 내 소망을 어디에, 내 믿음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하나님이 참된 소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수없는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마치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너희를 위하여 일어났는지 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그 정하여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 무너질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자기의 실력에는 소망을 두면서 자신의 학벌에는 소망을 두면서 자신의 소유에는 소망을 두면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너희가 누구인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나는 창세 전에 정해진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분이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 피 뿌리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고 성령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작정이 되어진 사람인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러면 이 분이 나의 현재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또 현재 나의 삶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여러분과 저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이 땅에 캠퍼스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하나도 묻지 않다가 나한테 믿음이 있나? 라고 하는. 평생을 살면서 나한테 믿음이 있나를 점검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산 것 같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 것 같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미리 정해진 분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력,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형편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너희 안에 너희 자신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거대하게 우리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평가하는 만큼 자신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만큼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자신을 평가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리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위하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 둔감해져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 하나 가지고만 해도 우리는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누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누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말세에 나타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소유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가난해지면 아주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의 평가 앞에서 그만 거기서 내 자신이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합당한 삶을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낫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가 누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 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를 의지함을 그에게 소망을 두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요. 내가 오늘 비록 부족해도 나에게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 날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삶을 보면 엉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 고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고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괴물 같은 삶이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겁니다. 내 행위에 근거해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아시고 내가 죄 지을 때 아이고 너가 죄를 지었냐? 그러면서 허겁지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 짓기 전에, 아니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지고 미리 정하여진 대속의 제물이셨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럴 줄을 다 아셨고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세에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수없는 삶을 근거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리 정해졌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한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도 부끄럽지 아니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날 캠퍼스에 나가게 되면 너무 죄를 많이 짓습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짓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면 그만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돼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가운데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이 젊은이들의 삶을 보면 모든 게 막 제약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저도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완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 삶을 통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받아보면 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내 소망의 근거는 오늘날 타락한 문화나 타락한 젊은이들이나 오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내 삶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 미리 정하신 대로 말세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근거가 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대충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정쩡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었고, 너희를 위하여 말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로 그를 믿는 믿음,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어르신들도 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 내 믿음의 근거로 보이지 않고 내 기도가, 내 봉사가, 내 헌신이, 내 도덕적, 내 윤리적인 삶이 내 소망의 근거로 보이는 순간 그만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 소망의 근거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그분, 너희를 위하여 이 말세 육체로 오신 그분, 너희를 위하여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알고도 넘어져요. 알고도 죄를 짓고 알고도 넘어지고, 그러나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예수. 우리는 예수 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다른 길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다른 종교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오늘날 수없는 이 세상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더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나 같은 자를 돕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는 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난 널 하나님 형상으로 너무 귀하게 지었는데 네가 산 삶은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너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수혜자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수혜자가 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가진 재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근거, 나를 위하여 정하여진 분, 말세에 나를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래서 우리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수혜자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은 젊은 날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너무나 강력한 재성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져 버리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나로 어리석은 행실에서 나를 풀려나게 한 것도 예수의 피요. 이런 인생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 1, 2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거룩한 목사, 또 특별히 죄를 많이 짓고 하는 목사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미운 놈이 있어요. 잘하는데 미워. 어떤 놈은 못하는데 불쌍히 여겨지는 놈이 있어요. 하나님도 잘하는데 미운 놈이 있어요. 근데 꼭 잘하는데 미운 놈을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놈이에요. 잘하는데 미운 놈, 자기를 자랑하는 놈이에요. 근데 못하는데, 아유,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넌 소망이 없겠구나.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넌 소망이 없겠구나. 그런데 그놈은 긍휼히 여겨지는, 저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룩하게 산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걸 잘 못 봤어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막 문제 삼아서 교회에서 쫓아내고, 근데 어떤 사람은 허물투성인데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목회라는 것도 내 노력, 내 거룩함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럼 그 사람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아주 작은 차이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럼 그때부터 목회는 망치는 겁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지 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똑같은 건데, 성도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건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저 사람은 은혜가 있구나.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목사도 은혜가 없지만 성도도 그래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목사와 훌륭하지 못한 목사는 도덕적 차이도 있겠지만, 윤리적인 삶의 차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여부예요. 은혜가 있으면
목사도 그럴 수 있지. 성도들이 그래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목사가 그래?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 어떻게 목사가 그래?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예수의 핏부림을 입어서 그 긍휼, 그것이 내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수없는 사람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캠퍼스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의 삶에서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실 거다.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실 거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아들,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리고 그 피 때문에 담대함도 생겨.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도 가져. 그 피가 내 소망의 근거고 그 피가 내 확신의 근거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적, 윤리적, 가진 재산, 실력 이런 거 하나도 보지도 않아요. 첫 번째 보는 게 예수의 피의 수혜자인가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며 살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구절을 암송하듯이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졌고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보내졌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고 너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함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함이라.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함이라. 오늘 청년들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린 어르신들도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긍휼하심을 잊게 하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잊게 하소서. 또 저도 저 목회를 위해서 주여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나를 볼 때마다 목사가 왜 저래 하는 목사가 되지 않고 목사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목사가 왜 그래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나는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의 꼬투리를 잡힐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더 악한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주시고 내 자식에게 그럴 수도 있게 해주시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아이를 볼 때 공부를 못하고 부족하고 못난 것 같지만 그렇게 이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쁘게, 그래서 주여 긍휼하심을 있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